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이 세상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될 터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지금처럼 다 망가져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기독교 왕국 시대가 암흑기로 평가를 받았고, 또 기독교 국가들이 앞다투어 선진 국가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참으로 초유의 과학 문명을 일궈놓았지만 결과는 이제 대멸종, 인류의 멸종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앞장서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저희들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대멸종 앞에서, 인류의 멸종의 위기 앞에서 참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요, 돌아가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다 망가진 세상, 대멸종의 위기에서 귀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드린 이 헌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이 다 하나님의 돈들인데, 그런데 저희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 돈들이 첨단 무기를 만들고 마약,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에 쓰여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에게는 세상 돈들이 그게 곧 하나님의 돈인데 우리들에게 맡겨졌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명감조차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돈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도 의식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이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이들에게 이런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돈들을 맡아 똑바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멸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이제 12장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8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로부터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여쭈어 보았다. 주여, 이 모든 일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다니엘아, 어서 가기나 하거라. 내가 내게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그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통해질 것이다.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못된 짓만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그런 짓을 계속할 것이다. 그 못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 곧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 한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될 때, 곧 무시무시하게 생긴 우상이 서게 될 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하리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1335일을 견뎌내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세상 끝날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충성한 모든 이들이 받는 생명을 너도 나누어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11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복잡한 역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정략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2장에 있는 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그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봉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1290일 또는 1335일,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하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읽다가 보게 되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뭐냐? 그리고 이때 여기 또 이렇게 보게 되면 1290일, 1335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서요. 이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신비한 일들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셨다.
뭐 계시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들 많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11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 이후에 등장한 이제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의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넷으로 나뉘어졌다가 이제 둘로 이제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수리 안디옥을 거점으로 하는 두 나라로 이제 이렇게 양분이 되어집니다. 양분이 되어지면서 서로 이제 세력 다툼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장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11장에서 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많은 책들은 이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다릅니다. 이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이런 책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역사서, 서자가 붙은 그 단어는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건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뭐 역대기,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다. 그건 다 알아요. 그 전에 뭐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뭐 이렇게 크게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서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과거의 이야기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해석을 해 놓은 책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라고 불러요? 역사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이건 틀림없다, 뭐 이제 이 비슷한 어떤 생각에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역사서로 분류는 해놓고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사사기는 사사기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고, 뭐 사무엘이 기록을 했대나, 뭐 사무엘 상하도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기록을 했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럼 뭐 단어가 보통 맞지를 않아요. 역사서는 당대 기록이 아니라, 당대 기록은 뭐라고 그러냐면 실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 그건 역사서가 아니에요. 실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사건 당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주 놀라운 데가 있는데 역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서 아마 세계 역사에서 조선만큼, 이시조선만큼 역사를 중요하게 여긴 나라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관이라는 사람을 두 가지고, 사관은 직급 자체는 높은 직급이 아닙니다. 하급 관리에 불과한데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승정원 일기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서 그 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역사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역사를 기록해 놓고서는요, 그 왕은 못 보게 했어요. 또 승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조선의 승지라는 직책도 세계 정치사에서의 아마 독특한 그 직책입니다. 왕의 단순한 뭐 출납이나 맡아보는 그런 사람 수준이 아니고요, 왕 옆에 왕이 들어가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서는요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붙어서 뭘 하는 거라고요? 붙어서 뭘 하는 걸까요? 감시하는 겁니다.
무슨 감시요? 누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 기록을 해 놔요. 그걸 승조원 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왕이 어느 시나 아무리 자기가 종이하는 사람이라도 독대라는 게 없습니다. 독대는 둘이 따로 만나는 건데 승지 빼놓고 따로 만나는 건 없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그건 아예 왜 거기에서부터 온갖 부정부패 비리가 나올 수 있다 이래가지 이거서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만나도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를 잠자리에 들어가지고서 하는 소리 빼놓고 다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도화서라는 걸 둬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요 행사 뭐 기타 등등은 또 그림으로 남겨 놨어요. 이런 걸 기록을 해가지고서는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꼭 보존해가지고 후대에 남겨야 된다. 그런데 적어놨는데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국 4곳에다가 분산해가지고서 이거를 보관을 해 놓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 승조원 일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조선 왕조 실록, 그거는 그 당시 기록이에요. 그 당시 기록. 그런데 서자가 붙은 책들은 당대 기록이 아니라 뭐라고요? 후대의 기록이에요. 후대의 어떤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사관이라는 걸 가지고 관점이에요. 해석하는 관점인데 해석을 해놓은 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니고, 다시요,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니고 과거의 사건을 뭘 한 거라고요? 해석을 한, 해석된 역사,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사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상식에 또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면 사사기를 뭐로 분류한다고요? 역사서. 그러면 사사기는 언제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사사시대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 사사시대 기록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게 아니라 후대에 사사시대 때 사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걸 역사서, 사사기. 이제 이 기자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열왕기, 역대기, 그게 이제 해석된 역사.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읽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다라고, 아주 문자 1.1획도 이건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이 성경 해석에서 상식과 기본이 무시되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예언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일부는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동일한 그런 책들인데요. 성경에서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다른 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와서 서신서 같은 것들은 그건 사건 당시의 기록이에요. 그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다릅니다. 사건은 다니엘 시대 때, 보록이 다니엘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을 귀환한 이후에 BC 2세기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사건을 다시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해석해 놓는, 해석해서 기록해 놓는. 그렇다고 이 해석했다는 거를 잠시 오해해가지고서 그럼 그건 뭐 없던 얘기들 갖다가 꾸며 쓴 얘기 아니냐? 그건 역사서는 꾸며 쓴 그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소설은 픽션,
이라고 그러죠.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역사 소설이에요. 역사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없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던 걸 만들어내면 역사서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자, 역사서는 과거에 있던 사건들을 그대로 이제 어떤 시점부터 필요에 따라서 해석을 해 놓는 건데요. 다니엘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건 당시에 기록 당시가 달라요. 이 11장은 전적으로 지금 이제 11장, 12장 이쪽이 이제 다니엘서 끝마리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뭔가 11장은 전적으로 기록 당시의 역사를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서 BC 2세기 이제 요 시기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에서 조금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상식적인 이해만 있었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읽으면 또 무언지를 다 알아요, 이게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이렇게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봐봐요. 1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한때, 두때, 반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게 1290일 또 1335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뭐 일어나 가지고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계시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게 읽힙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건 조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식견만 갖춘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아,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니엘의 묵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묵시. 그러면 묵시를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계시로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생각해요. 묵시와 계시는 완전히 달라요. 요한 계시록도 그 번역을 잘못했어요. 요한 묵시록이라고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계시자가 들어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뭐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다니엘의 계시 그러지 않고 다니엘의 묵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기록할 때 기록하는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게 써놓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봐도 지금 박해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디옥을 거점으로 한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 그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지금도 그 시리아가 있잖아요. 이제 그 후예인데 그게 그 당시 이제 그 지중해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다 크게 박해를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써놓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게 쓰는 문학 형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게 쓰는 문학 형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묵시라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요한 계시록도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요한 묵시록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네로 황제 이후 큰 박해에 부딪혔을 때 교인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방식으로 써 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묵시요.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 자꾸 이걸 계시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종말에 일어날 일을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을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놈을 갖다가 풀겠다고
그러고들 있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푼다고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가지고 맨날 무슨 예수님 오실 뭐 재림의 날짜가 언제라고 떠들어대는 일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어요. 그렇게 떠들어낸 게 교회 역사에서 수없이 많아요. 이단들은 꼭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서 종말이 언제 온다 말이야, 뭐 어디에 무슨 뭐 개벽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되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왜?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야. 그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요. 다니엘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요한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맨 마지막 책, 그 요한 묵시록이에요. 묵시로 읽어야 될 일이지 이걸 계시로 읽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를 거래. 하지만 못된 일만 1, 2, 3 던 자들은 여전히 그런 짓을 계속할 것이다. 그 못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지금 누구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기서 악한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수리 안디옥을 근거로 하는 그 시리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황제 때 아주 이스라엘이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당면했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시점인데요.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책이 뭔가 하게 되면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묵시록은 초대교회 박해 때 로마 제국 차원에서 교회를 아주 그냥 없애려고 달라드는 거지. 아직 이 기독교는 이제 100년도 안 됐는데, 근데 로마 제국 차원에서 이걸 이제 박해라는 게 살아남을 방법이 없죠.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살아남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묵시라고 하는 건 바로 위기의 산물이에요.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런 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묵시록이에요. 그걸 또 묵시 문학. 그 문학 형태가 이건 독특해요.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라든지 요한계시록 말고도 예경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 묵시록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장은 지금 우리는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때는 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렸는가라고 여기 잔디 키우는 얘기는 한참 했지요. 잔디를 갖다 아주 새 땅, 마사톡을 아주 그냥 어디 저 공사장에서 토목공사하는 데서 받아가다가 여기다 잔디를 심어놓으니까 한 2, 3년은 잘 커요. 근데 2,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잡초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네.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발행이야. 발행. 뭐 발행이 아니라 그 발행이라고 그러네. 질갱이. 이 질갱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질갱이 모판이야. 모판 수준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완전히 질갱이 밭이 될 줄 알았더니 또 한 2, 3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싹 사라져 버리고 또 2, 3년 지나니까 또 새로운 풀들이 계속 나와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사관, 사관들이 여러 사관들이 있습니다. 세속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사관이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에도 역사서가들이 있는데 사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세계 역사를 해석하는 사고는 뭐여야 되는가? 바로 이 창조의 원리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모기사슬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잡초만 어느 풀이 됐든지 간에 독식할 수가 없습니다. 2, 3년 지나면은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길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섞어 살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십시오. 풀들이, 나무들이, 식물들이 끼리끼리 모여 사는가? 물론 군락이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은요, 완전 군락은 없어요. 거기에 다른 식물들이 같이 섞여 살게 되어져 이제 이게 창조의 한 원리고 법이에요. 그래서 A가 뱉어놓은 배설물은 B한테 그게 또 양식이 돼. 또 B가 뱉어놓은 것도 C한테 양식이 되고 이래가지고 서로 섞여서 살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 제가 이제 저 민들레 그래 산나물 뭐 있습니다. 뭐 고사리부터 뭐 요즘 뭐 재배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민들레라고 하는 거는요. 저 운동권에서 많이 부르는 게 민들레 노래를 불러요. 왜? 그건 아무리 지지발표도 그건 죽지를 않아.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냥 병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건 지지 밟아도 그건 또 살아나요. 이제 운동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노래를 져가지고서 저 한가를 만들어 놓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근데 민들레만 갖다가 그것도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닐을 씌워가지고 민들레만 갖다가 쫙 심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해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2년 3년 지나면 틀림없이 그 민들레 병이 나가지고 못 살아요. 민들레만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는데요. 자, 11장을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 좀 해보셨나요? 뭔 얘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일어났다, 이왕 저왕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 이겼어요? 패권은 차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 그래도 그냥 승승장구했다?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어떤 나라 어떤 왕이 뭐 남쪽 북쪽 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싸움박질하는 얘기가 지금 길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나라 이왕 저왕 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어떻다고요? 아주 훌륭하게 등장을 해가지고서 그냥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계속 대국을 만들어가지고 승승장구했다? 없어요. 또 조금 있다가는 지금 와도 패권을 차지해가지고서 뭘 다 약탈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또 남쪽에서 또 어떤 왕이 일어나가지고서 또 나가가지고 다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북쪽에 또 어떤 왕이 일어나, 계속 엎치락 뒤치락 얘기입니다. 뭐예요 저게? 여기 우리 마당에 풀도 사는 거고 또 같은 얘기. 그렇게 살아가지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거는 맨날 똑같은 게 반복된다. 그 흥망성쇠. 이제 세상 역사가들은 인류 역사를 들춰놓고 보니까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왜 망했느냐라는 원인을 갖다가 뭐 문화적으로 뭐가 어때고 정치는 뭐가 어때고 그 당시 뭐 국제 상황의 정세가 뭐 어때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하고 맞지를 않아요. 창조의 원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게 있지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들 잘 아실 거예요. 세계 역사에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래요. 왜? 인류 역사에서 평화가 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서 60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한 경우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600년 동안은 어땠는가 하면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부 권력 다툼도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권력 다툼은 있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로마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온 그런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북아프리카의 한니발과의 전쟁 이후에 그 없었던 거예요. 패권 다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니발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00년 평화가 지속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600년 동안이나 그래 로마라는 나라가 건재를 할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지금 뭐 자꾸 이제 로마로 돌아가자, 지금 이 시공동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인류 역사에서 로마 같은 나라가 없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나라는 600년 동안이나 그래 그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느냐.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에요? 공화정입니다. 공화라는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식민 대제국을 만들어 놨지만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을 그냥 착취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생각을 바꿔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야, 이 나라들이 우리가 대제국 지중해 세계를 그냥 다 차지를 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근데 땅덩어리 이제 로마 제국이 제일 큽니다. 지중해 세계 전부 다 아니까. 근데 어떤 정책을 쓰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 밑에 있는 식민지 국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걸 공화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의 공화정. 그 전체를 다 대제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저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제 그 안 내부 국가들끼리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대에 있어서 전쟁이 그냥 수시로나 이루어져.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뭐 말 많잖아요. 이건 뭐 수시로 뭐 아직 삼일기일가 막 전쟁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가을고지 끝나고 나면 막 전쟁하는 계절. 이게 참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딱 잡고 있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국가들께 전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통일을 시켜놔 버렸으니까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 가는데 무슨 여권, 비자 뭐 필요 없어. 그냥 자유왕래야. 그냥 자유왕래. 전쟁이 사라졌어.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게 뭐라로 돌아다닐까요? 돈 벌러 돌아다니죠. 무역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또 좋을까? 돌아다니면서 장사해서 잘 먹고 살라고 또 뭘 하는 거예요? 제국 차원에서 도로를 만드는 거야. 그 길은 어디로 통한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해로 육로로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 물론 로마 제국에서 그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통상을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고대의 통공사, 뭐 도로를 낸다 못한다 이런 거는 엄청난 그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사람 불러다 이렇게 길바닥 만들게 하면서요, 저는 그냥 무조건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이거 일당을 주는 거예요. 뭘 줬다고요? 아니 그러니 누가 로마를 싫어해? 예? 세상 역사에 그렇게 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들도 아니야. 그냥 그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 다 똑같이 그냥 일당을도 도로를 만들어요. 도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어떻게 이걸 빨리 끝낼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천천히 할까, 오래 할까. 왜?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요. 빨리 끝내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돈벌이 할 기회가 없는 게, 그때 만들어 놓는 길바닥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멀쩡하대.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최대한 튼튼하게가 그냥 일부러 튼튼하게가 아니라, 왜 튼튼하게일까? 오래 걸리게 만들어라. 진짜 어떤 사람이 거기에 공사 책임자로 있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길바닥 하나 만드는데 이거 뭐 세월을 낚아야 될 파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일머리가 좀 있었나 봐. 계획서를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서 공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그리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을 올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결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유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일자리가 사라져서 안 된다. 그냥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해라. 자, 이러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제 거기에 지진이 많아요. 우리 성지순례 이런 데 가보면 다 폐허가 돼버린 게 지진 때문이야. 지진이 나가지고도 한 지역에 그냥 도시가 다 그냥 박살이 나버려. 그럼 그 도시 자체에서 그걸 제거를 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 제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누가 로마를 싫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보니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 받기 이전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 로마 칭송비를 만들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말이야 우리를 압제하듯 식민지배 해가지고 말이야 어떡하지 로마 몰아내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로마가 좀 오랫동안 번성하게 빌자.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야 이건 뭐 로마 황제를 우리가 신으로 모시자. 각 지역에서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이건 우리는 또 옛날 모양으로 또 거덜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겁니다. 공화정. 그러니까 그래도 몇 년 그 평화가 유지됐다고요? 600년 평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로마라는 나라가 야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해가지고서 말해 그냥 악착같이 또 걷어내가지고서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어떡할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할 수 없지. 우리가 그러고 있지만 이제 틈만 보는 거야. 틈만 봐도 우리 그냥 와싱상담 죽게 살기로 힘을 길었다가 그냥 틈만 보면 가서 우리 또 집어엎자. 이게 지금 11장은 그 얘기예요. 지금요 계속 그러고 있는 얘기야 11장은. 근데 로마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대제국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여기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여기 완전 자치하고 또 종교 뭐 내정 이런 게 다 간섭하면 또 옛날 바다 살던 방식대로 살아. 그리고 단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저항은 하지 마라. 그 로마 제국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이 안정을 깨는 거니까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나온 어떤 이런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1장은 뭐 하는 얘기예요? 비닐하우스를 크게 쳐. 그러게 여기다 갖다 뭐만 심는 거야? 민들레만 살아라. 이쪽에다 또 뭐만 살아라? 고사리만 살아라. 취나물만 살아라.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년씩 나오면 그냥 계속 살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약을 줘가지고서 뭐 어떻게 가지고 키워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방식이 왜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11장은 그 얘기예요. 근데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건 뭐라고요? 이게 큰 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골고루 섞어서 잘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곡밥이라고 하는 거가 왜 좋은 거지요? 밥맛이 좋아서 오곡밥인가요? 그전에 뭐 30몇 가지를 섞어서 밥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요. 뭐 32곡밥? 뭐 어디 TV에 보니까 뭐 그런 거 먹는 사람이 있어. 아니 어떻게 해서 32가지가 되냐? 그때 뭐 어쨌든 곡물 종류는 다 들어간 거 같아. 우리가 먹는 데에도 한 가지만 먹게 되면은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한 밥 먹을 때 밥도 5가지 이상의 곡물이 비율에 맞춰서 골고루 섞여 있는 걸 먹어야 된다. 반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난 그냥 콩나물이 좋아하게 맨날 콩나물만 먹어요? 그게 아니라 골고루 여러 가지 반찬 만들어 놓고 최소한 몇 가지 5가지 이상을 만들어 놓고 몇 끼니 밥도 곡물도 5가지 이상 또 모두 반찬도 5가지 이제 골고루 이렇게 먹어야지. 똑같은 이치와 원리예요. 한 가지의 원리와 이치가 다 통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뭐 건강 관리 유지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이걸 지키면은 되는 거로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나는 고기가 좋아. 그게 뭐 몇 끼니 고기 그건 며칠 못 가요. 나는 생선 중에서도 무가 좋아. 그래가지고 맨날 그것만 퍼먹어 놓게 되면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골고루 여러 가지. 무슨 요즘은 무슨 즙이래나 뭘 내린다나 올린다나 해가지고선 그냥 뭐 좋다는 걸 갖다가 뭐 건강원에 가가지고 팩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몸에 좋은 거야. 그리고 그냥 연실 마셔도 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치에 안 맞아요. 이게 오가피가 그거 인삼, 산삼이 오가피 거예요. 이파리가 똑같습니다. 인삼 이파리나 오가피 이파리나 이렇게 이파리 따다 놓고 봐봐요. 똑같아요. 산에 혹시 돌아다니다가 산산 캐시려면 오가피 이파리 들고 다니면서 똑같이 비교해서 캐면은 야 이거 오가피가 이거 몸에 좋은가? 맞아요. 같은 인삼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놈을 캐다가 아니 뿌리를 캐다가 그냥 저 가마솥에 펄펄 끓여가지고 달여가지고서 이놈 백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이게 몸에 좋은 거니까 입에 달고 먹어봐봐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약성이 강한 건 독성도 강한 겁니다. 그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오가피 나무를 갖다가 그냥 이걸 이제 팩으로 만들어 가지고 2달만 연실 먹어놓으면 장이 뚫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매실이 좋지요. 좋다고 또 매실즙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매실즙만 퍼먹어 놓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11장 그 얘기. 이 나라 저 나라 이왕저왕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얘기야. 근데 로마의 평화라는 건 뭐라고요? 큰 판을 만들어 놓고 골고루 잘 살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600년 평화가 나오는 겁니다. 세계 역사, 특히 유럽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 로마를 빼놓으면 얘기가 안 돼. 그레코 로마형 뭐 아예 운동도 나와. 뭐죠? 대표적인 게 그레코 로마형 레슬링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를 빼면은 이게 뭐 서양 역사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로마는 금방 얘기한 대로 공화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꾸 우리가 로마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지금 뭐 이시공동체 그 얘기예요. 그럼 또 그리스는 뭐냐? 그리스의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예요.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냐, 각 분야를 갖다 그렇게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난상 토론을 해요.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서 누구에게나 발언권을 줘가지고 앉아가지고서 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중에 이게 정치 제도라는 거를 어떤 정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살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난상 토론하다가 야,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결론이 나와요. 그럼 어떡할까? 그럼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조그만 한 도시에 불과하니까 그게 가는 거야. 큰 나라 같으면 그렇게 해볼 수가 없어. 이게 실용으로 해봐. 이게 좋을 것 같다가 이렇게 살아보고 또 저게 좋을 것 같다가 저것도 살아보고 그것도 살아보고 다 살아봐. 살아보고 나가지고서는 이게 제일 좋다. 데모크라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민주정의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제도는 왕정이다. 왕이 다스리는 건데 그건 언제가 가능한가? 왕이 성군일 때는 왕이 다스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근데 성군을 기대한다는 건 어려워. 한때는 성군인 것 같다가 어느 날도 돌변할 수도 있고 이게 이거는 도대체가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전상 민주정으로 가는 거가 제일 부한 거다. 그리고 그건 또 정치 제도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야. 각 분야를 가지고 다 문학에서도 그렇고 뭐 철학에서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냥 다 방면으로다가 맨날 난상 토론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난상 토론이. 그 천재들이 모여가지고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가지고 중지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도 누구든지 나와서 야,
누구도 생각해주지 못해 새로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 우리가 바울이 전도하러 갔더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야, 우리가 여태 들어보지 못한 거 말하는 사람이 하나 왔다. 그래도 어떡하자? 우리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자. 그래서 발언권을 주잖아요. 그게 아레오바고라는 데나, 뭐, 아레오바고레나. 뭐,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말이야.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그 경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리스 문화. 나중에 이제 세계화든가 헬라 문화라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이 우선 천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알렉산더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퍼져가지고 이제 헬라 문화 이렇게 되는데요. 뭐죠? 거기서 얘기하는 건 각 분야에서 다 하나가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누구나가 다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그런 사상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사상 자체가 그런 사상이에요. 이게 그리스 아테네는 민주정이래. 무슨 정이라고요? 민주정. 로마는 공화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 그런 문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서양 역사에서 그리스 로마 빼놓고 나면 헐 말이 없어. 그 동양으로 넘어오는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가 언젠가? 언제? 동양에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태평성대 그 요순이래. 뭐라고요? 요순. 중국의 요나라와 요와 순왕이 다르실 때 요순 시대가 뭐 태평성대에 무슨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이는데 그 동양 역사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를 않아서 그래요. 동양 역사에서 진짜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일까? 저기 토기 좀 가져와 봐봐요. 누가 빨리 좀 가져와 봐요. 찾네. 내가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왔던 이제 기자들한테 주려고 이제 만들었던 건데, 예? 이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관심 가지는 첫 번째 관심사가 고고학에서는 뭔가 하면 토기입니다. 토기가 각 지역에서 이제 다 나와요. 왜 토기가 가장 큰 관심사? 그때 고대 문화고 이제 이 고고학에서 그럴까요? 토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떠돌이에서 정착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토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나온 거 다 이렇게 고쳐만 이렇게 삐죽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때 강가나 바닷가 모래바다 이렇게 툭 갖다 꽂아놓게 좋게끔 만들어 놓는 왜 이렇게 삐죽하게 만들어 놨냐라고. 이게 자빠라지지. 이게 꼭 팽이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강이나 바닷가는 뭐 다 모래잖아요. 그러니까 세워놓으면 돼. 정착 시대로 넘어가면 완전 정착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되게 뻔뻔해져요. 이제 방바닥을 만들어 놓고 방바닥 맨날 이거 하나 놓고 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고조선에서 등장한 이 토기는 세계 고고학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모양이 이게 정착 시대로 넘어가 가지고서 삐죽한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독특한 무늬가 있어요. 이게 빗살무늬라고 해도 빗살무늬 토기로 그 세계 고고학 토기의 역사에서 고조선만 있는 어떤 이런 거래.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왜 이 무늬, 이 토기가 또 굉장히 오래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조선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이제 산동부 중국의 산동반도 보고 게다 고조선의 영역인데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서 이거 골고루 다 나와요. 이 토기가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근데 빗살문이라는 게 그려놨다. 근데 이게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이걸 그려놓고 이걸 쓴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 그렇다,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제 제가 그 동계올림픽을 좀 내두면서 이제 우리 역사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알리려고 그랬던 게 뭔가, 그러니까 각골문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 고조선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데, 한문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만드는 거예요. 그 각골문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빗살문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강강술래라는 그 민속 놀이 음악에 이거와 관련이 있다. 이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무슨 모양하고 똑같을까? 사람이 줄러서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잡고 있는 모양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놀이할 때 강강술래 그 많이 해서 그 재밌더라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 뭐 그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그거 우리 여기 뭐 마당에서 좀 재현을 해야 될 텐데.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청동고. 그러니까 또 하나 고인돌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은 세계 고고학에서 저 고조선이라는 나라에만 있던 거다. 이미 그건 뭐 다 이제 정설로다가 이제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이 빗살무늬가 뭘 말하는가? 고조선의 그 우리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건국 소라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이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108년 한나라에, 중국의 한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수천 년을 지속을 했습니다. 수천 년이에요. 이게 등장한 거가 최소한 BC 이게 뭐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됐는가 하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 그런 나라였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너무 이렇게 모르는데요. 로마 제국하고 비슷해요. 고조선의 나라 안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해서 70여 개의 이제 지방 국가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앙 정부는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냐? 여길 것 같은데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왕궁의 흔적이 없어요. 무덤은 많아. 무덤이 많아서 이렇게 보니까 틀림없이 그 왕의 무덤이야. 그런데 왕궁을 찾아보니까는 왕궁에 뭐 주춧돌도 없고 뭐 흔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흔적이, 왕궁을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궁을 크게 짓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크게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별로 드러나질 않아. 왕궁을 크게 짓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프랑스나 뭐 중국 저 갔다 온 사람들 왕궁을 걸어가는데 뭐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쉬었다 갔대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 모르는데, 홍인간이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다 골고루 잘 살가는 데에다만 신경을 썼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 동안 내부 분열 없이 정권 다툼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중국의 한나라가 고조선하고 싸우다 힘으로는 정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정복을 했다고요? 내부 분열을 유도해가지고 고조선이 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조선을 너무 모르는데요.
이분의 그 삼국유사의 우리 그 건국 이야기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건국 설화 또는 신화라는 게 있는데 홍익인간의 건국 설화인 나라는 없어요, 세상에. 조선이라는 고조선, 우리나라 역사는 두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뜻이 뭘까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아사달, 배달, 빛을 얘기를, 박달, 빛을 말하는 건데요. 계몽, 빛의 나라. 그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살무늬도 한번 불러보자고. 어디 갔냐? 빗살무늬야. 사랑처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요.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이들은 하나님 편에, 슬기로운 이들 곧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 한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달으리라. 비밀이란 이런 단어가 감춰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건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에요. 단지 몰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참, 이런 얘기는 봐도 들어도 이걸 모르게 돼버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무슨 특별해서 이건 뭐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알게 되는 그런 비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래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특별하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비밀로 해놔가지고서 그래 계시가 아니면 깨달아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까요? 아니면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달라 보고 다 알게 만들어 놓으실까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구원의 복음의 진리라면 누구나가 그냥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해가지고서 특별한 사람만 알게 되는 거는,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는 게 이미 상식이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 비밀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 서기에 기록되어지던 당시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또 우리의 고조선이라는 걸 가지고도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을 한번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진 비밀,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런 비밀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같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에게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알려진 비밀, 깨달아진 비밀, 누구나 알 수 있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역사를, 그리고 이 창조의 세계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귀,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